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네, 1절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아멘. 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두 분이 못 걷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특별히 성령을 받은 교회가 성령이 내린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기도 시간, 낮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 시간 정해져 있나요? 여러분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이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나면 만나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내서 만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언제 한번 만날까요? 무슨 요일 몇 시에 시간 되세요? 라고 했더니 약속이 있대요. 근데 그때는 약속이 있을 만한 시간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서 물어보니까 무슨 약속을 그런 시간에 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그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 나면 만나지요 라고 하는 것은 만나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안 나니까요. 아마도 시간이 나지 않을 것이니까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아멘. 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날 때 못 걷죠? 네, 날 때 못 걷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고요. 또 시간이 가도 못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못 걸으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떠매어 왔어요.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구걸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구걸해요. 어디에서? 성전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개역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나오는데 아름다운 문 옆에서 구걸하게 해요. 구걸이 뭐죠? 돈 주세요. 이게 구걸이죠. 네. 돈 주세요도 구걸인데 그거 말고 또 구걸이 뭘까요? 네. 청천부 때 하니까 밥 주세요도 구걸이라고. 맞아요. 밥 주세요도 구걸이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한테 니만 서울대학교 가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천국이야 라고 하면 그게 구걸입니다. 내 행복을 딴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또 부부끼리도 당신만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것도 구걸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못 걷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떠매어 줘야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성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떠매어다 놓아야만, 다른 사람이 그가 요구하는 걸 해줘야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다 한다니까? 여러분, 참 미묘한 게
우리는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요구하죠. 특별히 배우자한테 요구하죠. 요구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왜 사랑 안 해주면 뭘 주죠?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사랑을 안 해줘. 내가 바라는 사랑을 주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뭘 주죠? 상처를 주죠. 성질을 내고 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줘요. 때로는 약한 사람일수록 지독한 상처를 줘요. 지독한 상처를 주면서 바라는 게 또 뭐예요? 상처를 지독하게 주면서 나를 사랑해 달라고 바래요. 불가능한 요구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거야. 말로, 표정과 태도와 행동으로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또 내 마음 근저에는 당신은 이 상처를 받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는 거죠. 불가능하죠.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는 그때 당신을 사랑해 줄게. 이건 안 되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걸 구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아름다움의 문을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면, 니들이 서울대학교만 가면, 니들이 공부만 잘하면, 여러분도 저한테 구걸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면. 저도 여러분한테 구걸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이 없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시간이 없어서.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문 곁에 앉은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구걸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구걸할 수 있습니다. 성전 문 곁에 서서 구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나는 뭐 하면서? 앉아있으면서. 나는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구걸을 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건 너무 손해 닿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돈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나 잘 살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헌금도 많이 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삶의 진수를 꿰뚫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우리의 주머니를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고.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뭘 얻겠지.
야, 이 사람들이 뭐 주려나?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주려나? 뭐 얻겠지? 무엇을 얻으려나? 하고 빤히 쳐다보았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아멘. 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어. 금과 음은 내게 없어. 당신에게 없는 것처럼 나도 없어. 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못 걷는 상황일 때 어쩌면 아름다운 문 곁에 와서 이거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 못 걸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주시는데 휠체어를 주실 때 금으로 만든 휠체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금으로 만든 휠체어 주세요. 금으로 만든 지팡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건 나도 없어. 그런 건 나도 없어. 근데 나한테 있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것은 그분이 다이아몬드 휠체어, 황금 휠체어를 타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발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인생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힘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얻을 게 이게 아니겠어요? 기독교를 통해서 얻을 것이 진짜 이게 아니겠어요? 다이아몬드 휠체어, 값비싼 휠체어. 지금 나 지팡이 짚고 있는데 휠체어로 바꿔주세요 하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도 없다. 정말 내게도 없어요. 여러분, 진실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분의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교회라고 해서 꼭 은과 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과 금이 없다 그래서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교회 중에 은과 금까지 있는 교회도 있고요. 은과 금은 없지만 이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없는 교회도 또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본질적인 건 그런 게 아니다. 본질적인 건 내가 내 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달려가고 걸어가고 뛰고 때로는 찬송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움의 문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내가 그 힘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또 나처럼 앉아있던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걷게 하는 그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꿈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믿고 언젠가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참 될 수 있기를 또 각각의 삶의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있어요. 금하고 은은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베드로는 이게 있죠? 은과 금은 없는데 왜 이게 있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제자니까. 또 제자들은 어때서 있어요? 아까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네, 그리스도를 정기적으로 만나요.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왜? 나는 죄 짓지 않으니까. 내가 뭐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욕심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욕심을 더 내셔서 그런 욕심을 더 내셔서 내가 정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깊고 깊은 뜻을 알아서 내가 죄 짓지 않는 것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짓지 않으니까 나는 뭐 특별하게 뭐 정말 뭐 유다처럼 또는 우리가 가끔씩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말 잘못된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 정도 아닌데 그러니까 난 괜찮지 않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는 데는 어쩌면 뭐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정말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정말 내가 못 걷는데 금으로 만든 휠체어 주세요. 황금으로 만든 지팡이 주세요. 이걸 넘어서서 주님 나는 내 손으로 내 발로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를 하나 볼 텐데 1998년도에 나온 제가 한번 영화 설교할 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 해리슨 포드라고 얼마 전에 이제 나이 들어서 도저히 연기 못하겠다 하고 은퇴 선언한 그 배우가 주연이었던 그 영화가 있어요. 에어포스 원. 에어포스 원이 무슨 뜻이죠? 네,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 비행기예요. 대통령 전용기. 이 에어포스 원의 영화의 배경은 이래요. 미국 대통령이 탄 대통령 전용기가 저기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올 때에 그때가 이제 98년도니까 이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 그 그룹들 옛날 구소련의 그룹들이 이 비행기를 납치합니다. 에어포스 원을 납치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중에 납치를 하거든요. 근데 요구 조건이 뭐냐면 라덱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그들의 장군이죠. 그들의 지도자 라덱이 러시아 교도소에 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이 라덱 장군을 풀어주라. 이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 미국 전용기를 신문 기자인 척 속여가지고 납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미국 대통령이 영화상에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싸움을 엄청 잘해. 거기서 제일 잘해, 대통령이. 완전히 노가리죠. 네. 근데 아무튼 영화상에서 제일 잘해. 그래가지고 막 구소련의 그 테러리스트를 막 다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잡히거든요. 이제 그쯤에서부터 영화의 거의 막바지예요. 네, 그 영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탈출을 눈치챈 테러범이 방해합니다. 분위기는 폭발해버리고 마샬 대통령은 결국 붙잡힙니다. I now hold hostage of the United States. We shall enter the source of Kazakhstan. You will cease being escorted at the border. Tell our fighters to back off. 카자흐스탄 영공으로 넘어간 말레라. Don't ask me for something I can't do. Never ask you. This is very curious. I'm going to do this. One more. Now. You should go. I'll count. 1, 2, I'll do that. 발레라의 협박으로 러시아 대통령
전하는 마샬 대통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Mr. President. 알렉 장군은 석방되고 유유히 교도소를 걸어 나갑니다. This confirmed. Very recently, General. You said you were going to release him. Forgive me. I lied. 그러나 마샬 대통령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 처리하고 두 번째 앞행복 그리고 세 번째 발레라는 영국인을 인질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려는 발레라. Get off my plane. 그렇게 발레라를 치웁니다. 이렇게 나대기 석방을 막으려는 마샬 대통령. 이 사실도 모르는 아렉 장군은 주인공인 줄 알고 천천히 걷습니다. 그러게 미리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러시아가 이 장면을 좋아합니다. How's it doing? Not good, sir. How long since you've flown? 10 years. Little planes. All right, you got somebody flying this I thing? need to get you out of hospitality. I need you to look central video now, surrounded by hash. Turn that knob counterclockwise. 290. 290. Where's the nearest safe landing site? Thanks for that, Turkey. What's that? Madam Vice President, 카자흐스탄에서 미국인을 보냈습니다. Air Force Base. They took off from that base command of theirs was rapid. General, send our fighters into Kazakhstan. We're tracking 6 MiG. I'm sending in our F-15s. 다급히 달려가는 미공군 전투기. Fighters, this is Air Force One. They're in my path. Where the hell are 미국의 공격에 엔진 상하고 맙니다. 그때 도착한 미국의 F-15. 하나 둘 잡아냅니다. 그때 미국의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에어포스 원을 지켜냅니다. will probably hurt us. Going up pretty bad up here. We got a problem up here. Air Force One is battling with the damage that's 그러나 에어포스 원의 기체가 너무 많이 상해 상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Thanks for your help. I'll stand your way, sir. Was that our gas strip strike? Yeah, why? I just had a wild idea. Air Force One, this has never been seen before. 인근의 수송기가 급히 파견되어 공중에서 구조를 시작합니다. There's lots of it. Sir, time to go. Right, I'll take care of that, sir. 구조는 순조로운 듯 했는데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깁슨.
구멍은 구조되고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집에서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물론 미국 영화니까 미국 중심으로 봤으니까 뭐 그런 줄 알고 보시는데, 이 영화에 이제 저번에 한번 이 영화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근처에 이제 에어포스 원이 너무 많이 손상당해서 추락하는데 근처에 화물기가 있었어요. 화물기는 비행기 중에 비싼 건가요? 좋은 비행기인가요? 아주 낮은 비행기죠. 비싸지 않고 정말 별볼일 없는 이런 비행기죠. 그런데 이 화물기가 이제 추락해가는 에어포스 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대통령이 끝까지 우리 가족부터 다 보내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겠다고 해요. 물론 진짜 그런 상황이면 경호원들이 납치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갈 텐데, 영화니까. 또 실제 비행기는 어디서 저 읽었는데 비행기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가면 사람 죽습니다.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영화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백악관에서 자꾸 물어보죠. 대통령이 구출됐냐고. 대통령이 구출됐냐고 하는데 이제 구출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막 왔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에어포스 원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 영어 대사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 화물선, 진짜 보잘것없는 비행기죠. 이 화물선의 콜사인을 바꾸겠다 그거예요. 콜사인이라고 비행기의 비행 중에, 운행 중에 이름이 있어요. 이번에 그 탑건도, 탑건 뭐였죠? 탑건 매버릭이었잖아요. 매버릭이 그 탑건 조종사의 콜사인이에요. 실제 이름이 아니고 콜사인. 여기도 이 화물선도 콜사인이 이전에는 자유 24기였어요. 자유 24호기. 근데 대통령이 타는 순간 이제부터 이 비행기의 콜사인을 바꾸겠다. 이 비행기의 콜사인은 에어포스 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대사의 의미예요. 이제부터 이 비행기의 콜사인은 에어포스 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안전하게 탔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비행기는 진짜 보잘것없는 비행기예요. 화물선. 제일 값싸고. 어쩌면 지금의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과 같은,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비행기일 수도 있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이 타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콜사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물선은 제일 값싼 비행기인데 이 대통령이 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옆에 F-15 전투기가 훨씬 비싸거든요. 더 고급이고. 이 F-15 전투기가 딱 호위해서 갑니다. 가장 중요한 비행기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비행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자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근데 지금 뭐 하는 사람이 되죠? 걷고 뛰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찬양이란 이 구절을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찬양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걷고 뛰고 찬양하는 사람.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그가 찬양했어요.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셔드림으로 찬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몹시 놀랍고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 이상한 일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라고, 저 사람이 부자 됐어,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달려가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의 대답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예수님을 모시는 거. 내가 비록 화물선이라도, 내가 비록 가장 값싼 비행기라도,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제일 비싸게 된다 이런 건 몰라요. 이런 건 될지 안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몸속에 모시고 내 삶 속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걷고 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없던 입술에서 찬양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황금색 휠체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지팡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 속에 두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성전 미문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전 곁에 앉아 있기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전 아름다운 문을 통해 성전 깊은 곳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신비한 영역과 신비한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